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1995년에 제가 처음 시카고에 왔습니다. 그때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시카고에 살고 있는데, 그때 시카고에 오니까 코스타라고 하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가 위튼 대학에서 매년 열리고 있었습니다. 말씀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때 1000명, 1500명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을 한 후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학위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삶의 의미와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소위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당시 헌신했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또 교수 사역으로 곳곳에 각 기업의 기업인으로 그들이 진출하면서 마음속에 다짐했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자기가 헌신한 그곳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고 또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난 시간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속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를 함께 배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삶의 방향이 나만을 위한 그런 삶에 거기에 묶여 있었을 때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을 드러내게 하잖아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리 보이거든요.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처음 오니까 자동차가 필요하잖아요. 애들 둘 데리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처음 와서는 교회 버스를 빌려서 타곤 했었어요. 그래서 중고차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하고 그냥 작업복 차림으로 그 중고 자동차 가게에 갔어요. 그 안내 그 세일즈맨 이름이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캐시예요. CASH, 캐시 리. 성은 이시고 이름은 캐시, 돈이에요. 그런데 제 옷차림을 보더니 달갑지 않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몇 마디 던지더니 당신은 아직 그 신용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물론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크레딧 스코어가 좋지 않겠죠. 친절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 2주 후에 제가 양복을 입고 다시 갔습니다. 마침 같은 사람 세일즈맨이에요. 캐시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전에 저를 몰라보고요, 양복을 입고 오니까 어떻게 반갑게 문을 열어주지요. 무슨 차를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제가 신용이 별로 좋지 않는데, 미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차를 살 수 있겠느냐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2주 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옷차림이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제가 지난 시간 군인 얘기를 했잖아요. 군 입대를 하게 되면 사회에서 입었던 모든 옷들은 내의까지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내지요. 그리고 군에서 지급한 모든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모자도 훈련병 모자, 그리고 군복을 갈아입습니다. 즉 영적으로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완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도 새 사람으로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이게 성화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25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하라는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마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을, 아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알지 할 만큼 혼이 들여다보고 해주신 말씀임에 틀림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하지 말라.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리고 3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근데 이건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복을 다 벗어 던지고 군에 입대해서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군인이죠. 그렇다고 해서 군인다워지는 것은 하루하루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마 제대할 때쯤 되면 완벽하게 익숙한 군인의 신분에 걸맞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 옛사람 다 이건 벗어 던졌지만 아직도 삶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게 되고요. 화를 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뛰쳐나와요. 이건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럴 거예요. 소위 우리 쓰는 말로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은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어디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 검정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자기 변명일 뿐이에요.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화내는 것 내야 돼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화가 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건 화를 내더라도 화내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화를 내는데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뛰쳐나가지요. 또 홧김에 뭘 부술 수도 있지요. 뭔가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요즘 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사회 현상들을 보면은요, 분을 참지 못해서 그렇고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도적질하는 것,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3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이후부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아멘.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자세요. 감정이 있으세요. 마치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매도 때리고 또 화도 내고 하지만 뒤돌아서서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주무시거나 생활하지 않아요. 속상하면요, 근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제가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백성들, 우리의 행동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속상해하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다고 하는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기쁘게 남을 해치지 않고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욕심을 쫓아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그래서 늘 화도 내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고 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오늘 31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식하며 산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쓰고 있잖아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거든요. 이건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독재 정권 아래서는요, 검열이 참 심했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가방을 검열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어디 가서 친구들끼리 잘못 말을 하다가 뭐 대통령을 향해서 뭐 그놈 뭐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잘못 걸리면은 결국 힘든 일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어느 장소로 끌려가 가지고 아마 모진 고생을 하는 일들이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늘 따뜻하게 말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에게 베풀고, 이런 태도,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살아가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직 군복을 입었지만 군인다워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늘 이를 악물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늘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기쁘게 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